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소의 분향단. 이 성소의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금대접의 향, 오늘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 이 향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들 가운데서도 이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이 향기는 바로 제사장의 중보기도인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 없어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자기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향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날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그저 생존에 관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모르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아닌 너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너를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지만 다윗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면서 기도해요. 또한 제사장이 함께 왕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 나가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왕이 나가서 왕의 승리가 있으면 뭐예요?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고 백성이 승리하는 거죠. 왕이 나가서 패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백성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기도는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의 나라의 구군을 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항상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소제와 번제는 누구의 소제와 번제예요? 이것은 다윗 왕의 소제를 말하는 것이고 다윗 왕의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쟁터에 나가는 왕과 군사들이 왜
번제와 소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가지고 그 향기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는 제사가 번제 제사죠. 그 왜 전쟁에 나가는 왕과 군사들이 번제를 드리느냐? 지금 우리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함께하는 우리 왕과 군사들이 같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나의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군대로서 위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아주 잘게 가른 그 곡식에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없어지고 철저하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온전히 희생하고 드려지는 헌신의 제사고 결단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전쟁에 나가는 왕과 군대가 우리는 없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겠습니다. 이 전쟁은 말과 병거에게 승패의 원인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느냐 안 싸워주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군대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은혜와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왕과 병사들까지도 함께 이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됐어요.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에 보면 너의 소제를 기억하시고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고,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또 5절에 보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위한이 아니에요. 너를 위한이에요. 오늘 이 기도는 철저하게 너를 위한,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는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위한 찬양이고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누구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까? 왕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 자,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면 나라의 국운이 승하는 거예요. 강건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나라가 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양질의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한옥수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방역 당국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백신 개발하고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빨리 코로나를 해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너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하는 것이 내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낭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운명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함께 흥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승리를 위한 제사장의 기도는 승리를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승리해야 되는 그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해서요 그들이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절로 5절까지는 백성의 기도고 6절은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느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응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서부터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는 어디서 올립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를 올리고 시온에서 기도를 올려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해주신데, 여러분 하늘은 높은 곳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보면은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은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정확합니다. 신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온전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소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치지 아니하는 분향단의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하여 주심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 되었든지 그곳은 다 예배의 초소고 어떤 곳이 되었든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형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왜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혼자 예배드리는 것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합심하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기도한다고, 제사장이 기도한다고 왕이 나가서 무조건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도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원칙이에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오늘 이 백성들의 기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린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을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가장들이 출근을 합니다. 자,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면은 집에 계신 우리 아내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제 딱 나가고 나면 바로 이제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준비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나가고 난 바로 그 자리에서요 우리 아내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이 오늘도 삶의 경쟁, 생존 경쟁을 위해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오늘 나아가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승리를 위한 그 어떤 기도보다 더 먼저 되어져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자리, 삶의 자리, 생존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승리가 값진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 나가서 승진하면 뭐 할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야 세상 속에서 그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소바왕 하닷 에셀과 다윗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마병 1700에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병이 1700명이면 말이 몇 마리입니까? 최소한 1700마리는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고대 시대의 말은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병거 100승, 그러니까 병거 100승이니까 그 병거에 달리는 말을 한 마리씩만 치더라도 1700마리의 말 중에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말의 다리에 심줄을 다 끊어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엄청난 자산 아닙니까? 고대 전쟁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병거였습니다. 철병거.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탱크 부대와 보병이 싸워가지고 보병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다리를 심줄을 다 끊어버렸다? 이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전쟁에서 말과 마병을 또 어떤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군대의 전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요,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족족 승리를 합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누구와 싸웠는데 이겼더라, 누구와 싸웠는데 이겼더라, 계속 이겼다는 말씀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윗처럼, 우리의 가장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승리 뒤에는 항상 백성들의 기도가 있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시편 20편을 만들어가지고 전쟁 나갈 때마다 백성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 뒤에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의 성공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성도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내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험을 보러 가든지 어떤 중요한 인생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엄마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왜요? 내가 그 기도를 먹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제 방에 와서 기도받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아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하다가 꼭 한번 눈을 뜨고 봅니다. 기도받는 녀석이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러다 어쩔 땐 둘이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만큼 간절히 기도를 받아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아이들은 그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떤 놈들은 다리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눈 뜨고 이거 기도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완전히 불안증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에는 전혀 기도에 대한 소원도 없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따라와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이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과연 이 아이에게 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자녀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먼저 우리가 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지도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죠. 성도들의 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이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는 건 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으면서 제가 성장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릇이 요만한 그릇이에요. 나는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만 그냥 알콩달콩 목회하면서 재미있게 목회하고 싶어. 근데 자꾸 목회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목회를 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세계를 품고 점점 나의 지경이 넓어져. 그거는 여러분 누구 탓입니까? 제 탓입니까? 여러분 탓입니까?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탓.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세계를 품고 일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고 아닙니까? 생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목사를 위한 기도를 안 하는 거는요 내가 복받을 것을 스스로 발로 차는 겁니다. 결국 목사를 위한 기도가 영적으로 다 돌고 돌아 누구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죠. 좋은 목사와 함께 목회를 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맨날 시험에 빠져가지고 맨날 영적으로 호덕거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성도들의 기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다. 우리의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도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장하고 있느냐.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늙어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이 큰 성장이든 작은 성장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성장을 해가고 있느냐. 과거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성장하고 있는 삶, 이것이 값진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성공했습니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나의 기도의 지경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내 문제에만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딱 내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입을 열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왜 나는 내 기도가 안 나오고 자꾸 너를 위한 기도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고 내 영성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이 팬데믹과의 이 싸움에서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빨리 승리하고 팬데믹 종식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솔직히 한숨 많이 나오잖아요. 한숨만 내쉴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실 때에 기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